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제가 왜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주님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뒤에 부분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제가 참 요에서를 어제 참 많이 읽어봤거든요. 평소에도 많이 봤는데요. 읽을 때마다 참 성경 말씀 새로워요.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참 새로운 진리가 참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역시 한이 없고 광대하시다는 걸 성경 말씀 읽으면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뼈와 관절에 심한 질환으로 인해서 뼈하고 관절이 안 좋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제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뼈하고 관절이 안 좋으니까 뭐 뛰놀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과 어울릴 때도 늘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늘 소외돼서 한쪽에 구석에 앉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이런 교훈과 격려를 항상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쪽 구성에서 부적응 상태로 아이들의 한쪽 옆에서 뼈와 관절이 좋지 않아서 항상 앉아있는 아이, 불쌍한 자녀에게 항상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 주었대요. Turn your scar into a star.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해라. 항상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의 상처를, 지금 관절과 뼈가 좋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너의 친구들이 같이 부적응 상태로 혼자 앉아있는 너를,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아버지는 Turn your scar into a star. 너의 scar, 상처를, 베인 상처죠, star, 한 별이 되게 하라. 항상 이 말을 그 아이에게 해주었다 그럽니다. 이 말에 힘을 얻은, 아버지의 말이 힘을 얻은 플래트는 자기의 상처와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약점을 자신의 성공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이 아이는 후에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요. 그가 바로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로 그 유명한 해리 플래트 경입니다. 자기의 scar, 상처를 star, 별로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요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성형수술을 처음 창시했던 해리 플래트 경과 같이 그의 상처를 그 인생의 별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다시 회개함으로 디딤돌로 삼아서, 회개라는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싶게 하셨던,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던 주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녹아있는 3장밖에 안 된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그 뜨거움과 간절한 마음이 읽을 때마다 느껴져서 요에서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요엘은 남유다의 선지자인데요, BC 830년경에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닥친 메뚜기 재앙과 그 메뚜기 재앙에다가 또 더해서 계속되는 기근의 비참함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시고 있으면서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재앙이 단순한 천재,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의 채찍임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죄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이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닥친 어려움의 문제가 1장 2절부터 20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재앙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어떤 현대인의 번역은 그랬어요. NIV 성경에 보면요, 큰 메뚜기가 먹어요. 작은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작은 메뚜기가 먹고,
또 작은 메뚜기가 또 남긴 것을 또 다른 메뚜기가 와서 계속 먹어치우는 거예요. 결국 황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서로 다른 메뚜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를 같이 메뚜기인데요. 그걸 번역한 것입니다. 똑같은 메뚜기입니다. 종류가 다른 메뚜기일 뿐입니다. 어느 성경에는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다른 메뚜기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서 제 NIV 성경 보면서 참 되게 재밌어서 웃은 경험이 있는데요. 하여튼 메뚜기를 가리키는 다른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한 건데 결국은 메뚜기입니다. 한 종류의 곤충인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서로 다른 똑같은 메뚜기인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결국 메뚜기인데요. 이렇게 번역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메뚜기의 재앙이 아주 혹독하고 느그니도 처음 보는,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어려움, 코로나 같은 어려움을 우리도 당하잖아요. 노인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와서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경험하네. 그렇게 하고 방송 나오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메뚜기의 재앙과 같은 아주 혹독하고 이례적인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그것도 어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늙은이가 보기에도 이례적인 것이었고 그들이 보기에 두려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한 다른 민족은 역시 메뚜기입니다. 전열을 갖추어서 쳐들어오는 군대처럼 메뚜기의 재앙이 그렇게 무섭게만 느껴졌다는 거죠. 메뚜기는 어떤 재앙일까요? 메뚜기는 사람의 그 메뚜기의 공포를 당하는 주민들은 그것을 천벌, 하늘의 벌로 여겼다고 합니다. 메뚜기가 나타난 곳에는 마치 파란 휘장에 쳐졌던 곳에 그 휘장을 거둠같이 파란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대량 생식을 하는 그 수백만, 수천만, 수억 의 마리가 달려드는 메뚜기는 초식동물이지만 처음에는 잎사귀를 먹고 다음에는 줄기를 먹고 그 다음에는 나무 껍질까지 먹어치우는 진짜 정말 푸른 것이라고는 메뚜기가 지난 곳에 하나도 남김없이 파란 휘장의 거침같이 그렇게 메뚜기의 재앙은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말씀이면 바로 왕이 메뚜기의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이죠? 8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요. 메뚜기 재앙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과 애굽에 내려셨을 때 바로왕이 급히 모세를 불러서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메뚜기 재앙은 애굽왕 바로에게도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거푸 일어나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 9절입니다. 9절 시작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요엘서 말씀 1장 3절부터 말씀이면 소재와 전제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가 중단되었다 그 뜻입니다. 성전 제사가 중단되었다. 소재와 전제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 드린다 그래서 매일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라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로서 소재와 전제가요. 소재는 무엇을 드리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소재는 제물을 드릴 때 밀가루와 기름을 더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전제는 붓는 거죠. 제물에 밀가루와 기름이 아니고 포도주를 더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곡식이 다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이 다 찾아와 버리니까 제사 때에 드릴 밀가루와 포도주가 떨어져서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후에 AD 70년 우선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망할 때조차도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에도 그 위급한 상황에도 성전 제사를 끊지 않을 정도로 성경 제사는 그들의 생명같이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메뚜기 재앙은 연거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자 그들도 성전 제사조차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이게 하루 이틀 갈지 우리 얼마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악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 거두갈지 기약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딱 찾아오겠죠. 그럼 헌금이 줄죠.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권사님하고 통했는데요. 벌써 헌금 드리는 게 느슨해진대요. 크리스마스 날 11절에 내가 헌금 봉투를 다 구역장님 통해 갖다 줬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굉장히 신실한 분이거든요. 그분조차 그러고 계시대요. 어쩔 수 없죠. 그냥 다 감사헌금 쪼래가지고 많지는 하지만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면 성전 제사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회자 생활 문제뿐만 아니고 교회 운영도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성도의 신앙도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나오시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밖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끝에 보니까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밭에 소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둬들일 것이. 또 12절 끝에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12절 말씀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5가지 그 수목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오는 그 수목이거든요. 포도나무, 거기도 포도나무가 나와요. 유명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거기도 사과나무도 나옵니다. 이 5가지 품종은요 그들의 주된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주된 수입원인 나무조차도 어떻게 돼요? 다 12절 끝에요. 다 시들었으니 밭에 소사는 하나도 없고 나무조차도 다 시들어버리고 왜? 메뚜기가요? 잎 갉아먹고 가지 갉아먹고 그 줄기까지 다 갉아보니까 뭐 나무조차도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거푸 꾸준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끝에요.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밭에 소산이 사라지고 나무에 열매 먹을 것도 사라지니까 뭐 먹어야 사람이 즐겁죠. 잔치자리에 사람 즐겁고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즐거운 것처럼 먹을 것이 다 사라지고 식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조차 말랐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경제적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1년도 안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내년 또 계속된다. 그럼 어떤 기약일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황충재앙, 메뚜기, 느치 재앙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니까 주님께서 여러 해 동안 기근의 재앙을 또 주셨어요. 자, 17절입니다. 17절. 1장 1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씨가 흙덩어리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메뚜기 재앙이 이어서 정말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재앙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라는 것은 씨를 파종하면요 비가 내려갖고 씨가 싹이 나야 되는데 씨만 심어놓으면 흙덩이 아래에서 이게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왜요? 비가 안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 비와 그건 비가 많지 않으니까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안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심어놨는데 씨가 흙덩어리 안에서 썩어졌고 바짝바짝 말라서 결국 발화되지 못하고 땅에서 말라붙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요. 17절 중간에요. 창고가 비었고 곡간에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창고가 비었고 곡간에 무너질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신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심각성이. 교회에서도 다 회개할 생각을 우리가 안 하시고 무슨 생각이냐면 그거 언제 나온대 주사 그것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곡간에 무너지고 창고가 비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근이 수년간 지속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지금 온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게 언제 갈지 어느 때까지 갈지 아무도 기약이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럼 코로나만 찾아오면 그건 다행인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또 올지 몰라요. 이때는 메뚜기만 한번 지나가도 나라가 무서운데 기근이 수년 동안 계속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 곳간에 무너지고 창고가 비었다. 이대로 계속 나라도 재정 안 들으면 재정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아시겠죠? 밭에 식물도 사라지고 나무도 다 시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그 안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2장 12절이 대표적인 구절이기 때문에요. 2장 1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주의 말씀 분명하십니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는 말씀인가요? 우리 희망적인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12절입니다. 너희는 언제라도요? 이제라도가 무슨 말씀이에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수년에 연거푸 반복적으로 이 재앙과 기근과 메뚜기 재앙을 내렸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꼭 권면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마시고 가슴을 찢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이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람들은 회개를 무시하거든요. 아니,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상황은 다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삶에 개인적이고 목회자긴 하지만요, 저 삶에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요, 그날은 거의 밥 안 먹습니다. 왜죠?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회개 안 먹고 기도하면요, 문제는 거의 해결이 돼요. 육체 질병은 뭐든 대부분 나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걸 아시니까 신기하죠. 저는 병원 별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약이란 걸 알거든요. 이 한번 성경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 표현하기 좀 그러지만요, 좀 속되게 한번 그 회개의 재미를 들려버리니까 문제만 생기면 웬만하면 저 밥 안 먹어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회개에 지나던 일들 다 회개하고 잘못됐던 거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돌이켜야 되죠. 이제 앞으로 좀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죠. 살면 대개 육체적 질병이든 삶의 어려움이든 대개 다 떠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인간의 문제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게 본심이 아니시라고요. 단지 우리 주님은 여호와께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2장 14절 말씀이요. 2장 1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참 너무 놀라운 말씀 나옵니다. 14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가 회개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보시고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는 무엇을 의미하죠?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 소제와 전제가 요에서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왜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문제는 예배 회복부터 일어나면 되거든요.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 문제가 회복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니 누가 알겠느냐? 너 아냐? 그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예배를 회복시켜 준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영혼이 자된같이 범죄자되고 강건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회개는 누가 해야 될까요? 16절이요.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자, 회개는 목회자만 해야 될까요? 16절에
회개해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16절에 시작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를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회개할 대상은 위에부터 나이 든 장로부터 신랑과 신부, 지금 기쁨을 겪고 있는 신랑과 신부부터 신부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수많은 어려움, 심한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은 어린이까지 회개의 대상에 주님 포함시키십니다. 왜? 어린이도 죄인이거든요. 젖먹이도 죄인이래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장로부터, 위에는 장로부터 기쁨을 겪는 신랑과 신부까지 다 방에서 나오게 해서 젖먹이까지 모아서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어디 나오실까요? 18절입니다. 18절, 2장 1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위로부터 장로까지, 신랑과 신부까지,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만약 너희가 간절히 불쌍히 여다를 회개한다면 그때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개역한 거래요. 전해 성경, 마음이 뜨거우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절 말씀이요. 회개하는 백성이 주님 주신 말씀이시죠. 19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응답하여, 그러면 응답하여. 회개한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회개는 주님 반드시 응답에 따라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코로나든 무엇이든 우리는 회개로부터 우리 삶을 풀어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실타래가 풀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문제인가 보다. 내 아내가 문제인가 보다. 이 설교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문제인가 보다. 그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주의 말씀 하시잖아요. 젖먹이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젖먹이까지.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마음이 뜨거우셔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 한번 해보십시오.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른 방향을 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백성을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향한 우리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25절 말씀이요. 주님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주님의 마음 돌이키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만약 그 백성이 회개한다, 돌아온다, 그러면 주님께 잃어버렸던 주님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셨어요? 갚아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이요. 너희는 먹고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래 위에 말씀 보면 17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기도하라 하신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래.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교회들이 많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괜히 잘못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맞기도 하잖아요. 성도들 꼭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에 대한 대답의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 26절입니다. 26절 끝에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 끝에요. 또 반복하십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삶을 사다 보면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탁 찾아오거나 영적인 어려움이 탁 찾아와요. 그럼 제일 먼저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꼭 따라와요.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나요? 나야 부끄럽지 않고 싶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꼭 믿음의 백성은 누구든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그때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연거푸어 강조하십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27절 또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거기에 더 하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주실 때 왜 갑자기 왜 성령의 사물, 내용, 성령님을 얘기하실까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 복된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서 기억나시죠? 성전 동쪽문에 그 문지방에 흘러난 콸콸 솟아나는 물에 의해서 죽은 사해바다도 살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거든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찾아오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는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삶을 이기기 어렵고 힘들 때가 우리 참 많잖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다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연약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를 풀리는 열쇠를 하나 알려드릴까?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자를 도우시러 성령님 오셨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 육체도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주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 여러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모셔드린 여러분 안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요엘서 말씀 3장을 제가 여러 번 다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요. 에스겔서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요엘서 마지막 3장 21절입니다. 요엘서 결론인데요. 요엘서 3장 21절 이 말씀은 꼭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엘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 거니와. 요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갚아주리니. 그 다음에요. 거기 주목하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이거에서 많이 본 구절 아닌가요? 에스겔서 마지막 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시온은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성도들과 시온에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마지막 절 48장 35절 말씀에도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읍 환상을 딱 보여주세요. 그 성읍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리고 끝나요. 에스겔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원히 거하심으로 그 장이 끝나거든요. 요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이 돼요. 18절 끝에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똑같죠. 성전 환상이죠. 에스겔 47장 성전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동쪽 문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시딤 곧장이 되려. 시딤 곧장이 무슨 곧장일까요? 여긴 박토예요. 박토. 아카시아 나무밖에 자라지 못해요.
근데 성전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고짜 아카시아 나무밖에 자라지 못하는 박토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환상하고 똑같은 환상입니다. 그러시면서 21절 말씀에 끝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여러분, 참된 회복이 뭔지 혹시 아세요? 참된 회복? 요해서 에스겔서의 제목과 주제가 똑같은데요. 보니까요. 참된 회복을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회복이 뭘까요? 잃어버렸던 걸 되찾는 거죠. 근데 요해서 에스겔서 말씀 회복의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닙니다. 그것도 회복은 회복이에요. 근데 요해서와 에스겔서에 정말 우리가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참된 회복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된 회복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얻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회복이 무엇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예요. 21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거니와, 그렇죠. 고통을 당했죠. 이제는 갚아주리니.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리고 여호와시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된 회복을 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무엇이 참된 회복이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얻는 것, 손에 주어지는 것, 직장 문제 해결되고 내 인생 문제, 꼬인 문제 해결되는 게 회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럼 참된 회복이 무엇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회복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해서 결론이 3장 21절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회복이 되지 않으셨죠? 여러분, 직장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 영적 문제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회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드라이브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는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성령님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이미 회복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령 안에 안 모신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요. 성령 안에 모신 분이 이미 그리스도예요. 그럼 성령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회복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21장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심이라. 에스겔서 말씀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은 여호와 참마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은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나타나는 것으로 뭘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믿는 자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은 구주로 공백하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시온을, 우리 믿는 자들이 의미하는 시온, 여호와께서 시온, 믿는 자들 가운데 이미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그 회복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신 주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멘. 그럼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미.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뭐요? 결코 never. 강조를 해놓으신 걸. 결코 너희를 버리지. 주님 안 계신 것 같아. 아니야.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시온에 거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 환경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게 보이는 상황이 어찌하리요? 자녀의 문제가 어찌하리요? 경제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 것,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미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주님 뭐 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나와 함께한 주님 해결해 주실 때 믿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에서 말씀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 보고. 나는 회복이 눈에 보이는 건 줄 알았거든요. 내가 나타난 건 줄 알고 내가 손에 잡히는 건 줄 알았어요. 어떤 일의 결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시온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참된 회복,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참된 회복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기도 했고 천식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그러니까 절기도 하고 천식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져온 이 소년이 10살밖에 못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사니까 뭐 살아있는 게 기적이니 뭐 거기다 천식에 소아마비까지 앓기도 했으니 얼마나 자기 아들은 10년만 살아줘라. 10년 후에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소년은 11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년에게 11번째 생일이 찾아왔어요. 11개의 초를 다 꼽았어요. 케이크에다 11개의 초를 꼽았습니다. 온 가지의 축하, 10년만 살아주길 바랐는데 11년을 살았으니 가족들이 됐다라고 생각했죠. 온 가족의 축하 속에 11개의 초를 꼽고 그곳에 불을 붙이고 이 10년밖에 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소년이 케이크에 불을 꺼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천식으로 숨도 제대로 못 쓰는 소년. 이 소년이 11개의 촛불에 11개의 촛불을 케이크에 꽂혀있는 11개의 촛불을 힘껏 불었습니다. 11개의 촛불 중에 단 한 개의 촛불만 딱 꺼진 거예요. 천식으로 힘이 없으니까 한 개의 촛불만 꺼지는 거예요. 소년 부모님들은 21년까지 살 거라고 원래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의 촛불만 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개의 촛불만 딱 꺼졌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년은 11개의 촛불, 자기 11년째, 11살 되는 11년째 생일을 맞는 자기 소년은 한 개의 촛불만 꺼지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결국 크게 울었습니다. 결국 울고 말았어요. 11개 촛불 중에 한 개밖에 못 끄는 자기 신세가 마음이 한탄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옆에서 있던 아버지가 친절하잖아요. 아버지가 소년의 어깨를 닦고 같이 후 불어줬어요. 근데 11개 촛불 중에 한 개 껐으니 10개의 촛불까지 다 훅 꺼졌습니다. 소년에게 어깨를 딱 두드리면서 소년에게 묻습니다. 11번째 성의 생일을 얻는 소년에게 10년밖에 못 살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아들에게 묻습니다. 촛불을 끄며 무슨 소원을 빌었니? 아빠가 물어봐요. 촛불을 끄며 무슨 소원을 빌었니? 소녀가 울음을 다 그치지 못하고 울먹이면서 대답했어요. 아빠, 내년 내 12번째 되는 생일에는 내년 내 생일에는 저 혼자의 힘으로 촛불 12개를 모두 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빠, 제 몸은 왜 이렇게 약하고 불편할까요? 막 울먹이면서 울음을 그치지 못한 소년이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어깨를 또닥였던 아빠가 소년을 꽉 끌어안아줘요. 그렇게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길이 남는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이를 꽉 끌어주면서 그런 말을 해줘요. 소년은 아버지의 이 말이 자기가 너무 긍정적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의 말을 자기 가슴에 항상 담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 소년은 천식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꾸준없이 노력하며 게으르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후 시간이 흘렀죠. 드디어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을 재건하는 정말 신화 같은 인물이 됩니다. 그가 1906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참된 회복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두 회개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